1월 10장 21절 31절 오늘은 고의로 죄를 지으면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1월 10장 26절 말씀 1월 10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이 구절이 이제 막 이제 사람들마다 성경 변개가 막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뒤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단어 자체를 통째로 바꿔 읽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단어를 바꿔 읽고 나서 난해구절이라고 그래요. 읽는 것들 안 믿고 단어를 통째로 바꿔 읽어놓고 이제 난해구절이다 하고 막 풀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이걸로 이제 또 사람 구원받고도 떨어진 수가 있다는 또 근거구절로 삼기도 하고요. 또 그거 해석하고 방어하느라고 또 성경 변개하는 사람이 있고 이 구절이 아주 그런 구절입니다. 고의로 죄를 지으면 아닙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밀고 되도록 도와주시며 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 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 속에 풍성히 거해 주시고 주의 영께서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이 말씀이 뿌려진 말씀이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널리 많은 혼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그들이 모두 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배움과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귀한 그런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고의로 죄를 지으면입니다. 오늘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 가장 일반적인 해석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해석은 크리스천이 구원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끝장난다는 식입니다. 요 구절하고 앞에 있는 히브리서 6장 6절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는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면 불가능하나니 이 구절 히브리서 이 두 구절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위협하는 가장 확실한 구절로 크리스천들의 구원의 안전과 보증을 위협하는 그 교리 또 그런 주장에 늘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다 크리스천들만을 현재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만 적용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들어서 크리스천들은 구원받은 후에 만일 떨어져 나가거나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의 구원은 무효가 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믿습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달리 할 말이 없네. 이 구절을 보니까 달리 반박할 말이 없구나. 이거 진짜 무서운 구절이구나. 이 구절이 안 풀려가지고 평생 이 가슴에 마음에 돌덩어리를 하나 쥐고 있는 것처럼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이와는 반대로 이와는 정반대로 이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들은 구원을 받을 뻔하긴 하였으나 구원받은 자는 아니다. 또는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아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지 않는 거의 불신자로 설정을 딱 해서 해석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편하죠? 불신자들. 어떤 이는 이것은 크리스천은 맞는데 성장과 성숙과 열매 맺음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강의를 막 열변을 토하는 우리 킹제임스 교계도 그런 거 있어요. 열변을 토하는 그런 강의를 하면서 마치 새로운 계시라도 받았냐고 말이죠. 새로운 계시라도 받았냐? 이것은 열매 맺음에 관한 것이다. 성숙의 성장에 관한 것이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런 강의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 구문은 만일 떨어져 나가면 하면 이게 if죠. 또 방금도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게 다 if란 말이죠. if 면 가정법 구문이기 때문에 실제 현실과 반대다. 뭐 만족해서요? 가정법은 현실과 반대다. 그래서 가정법 구문이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한 말이지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야, 이거 참 기발한 해석이죠? 그 실제로 일어날 일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날 일도 없는데
워낙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가정을 했다는 거죠. 만일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갈 일은 없는데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러면 이 정도로 강조를 한 것이다.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가지가지죠. 저마다 자기 주장을 성경적이고 다른 해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믿어야 바른 겁니까? 일단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의 가장 기본은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읽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읽는 그대로. 우린 성경에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은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본문 말씀의 해석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해석을 자꾸 강요하거나 믿으라고 하면 돼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믿어요.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로 고의로 죄를 지으면 뭐라고요?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하면 불가능하니만 그 말씀 믿는다고요. 난 믿어요.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해석은 나중 문제고 본문은 그렇다고. 그렇죠? 회개 이렇게 불가능하니 하면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믿죠. 고의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믿는다고. 해석은 나중 문제고 본문을 믿어요.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라지 그 말씀에서 나오는 해석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오늘날 히브리서를 설교하고 강의하는 이들이 놓쳐버린 핵심이 수신자에 대한 설정을 잘못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근본주의 복음주의를 자처하는 이들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크리스천이라고 딱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안 되면 크리스천으로 설정했는데 해석이 안 되면 그 다음 방법이 뭐라죠? 히브리 크리스천 이렇게 대상을 조금 더 협소화시킵니다. 크리스천이나 히브리 크리스천은 같습니다. 크리스천과 히브리 크리스천은 둘 다 크리스천에 같고 구분 없어요. 어쨌든 크리스천으로 설정하거나 또는 크리스천으로 설정을 해서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은 히브리 크리스천 이렇게 대상을 설정해서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지만 그렇게 설정하지 말고 히브리인이 그 대상입니다. 히브리인들 중에는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고 물론 소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완강히 거부하며 배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며 둘 다 조상들의 언약을 알고 둘 다 율법을 지킵니다. 히브리인들은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준수하고 절기를 준수하고 음식규례를 준수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하는 유대인들이 나 오늘부터 안식일 안 지키 할례 안 받아 절기 안 지키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킵니다. 성전에 갑니다. 성전 가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인 그냥 그들은 히브리 크리스천이죠. 히브리인이면서 히브리 크리스천이라고요. 히브리인들이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유대인들의 절기 예루살렘 성전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만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6월절에, 장막절에 히브리인이나 히브리는 다 온다고. 유대인은 다 와, 유대인 남자들은. 나 예수 믿었으니까 원래부터 6월절 안 간다. 그런 유대인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안 가는 일이 없다 이거죠. 똑같이 간다 이거죠. 그 성전에는 모든 히브리인들이 다 옵니다. 거기에는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도 참여했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뭐라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와 나는 우리 분리됐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형제, 우리 조상, 우리 성전 다 그냥 우리라는 말을 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크리스천들은 불신자 히브리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야고보는 바울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이르되 바울에게 이르되 형제여 너도 보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 있는데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그들은 다 믿는 자들은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번 오순절에도 다 지금 성전에 와서 경배드린다.
성전에서 경배드리면서 예수 안 믿는 히브리인들,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불신자다 이겨도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같이 경배드리고 같이 하나 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당시 히브리 크리스천들은 율법에 따라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매주 안식일을 지켰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해당에 앉았어. 이방인 크리스천들하고 함께 안 앉아도 불신자 히브리인들하고 함께 앉아서 같이 경배드렸다고. 히브리 크리스천들이. 이 경계의 벽이 이방인 유대인으로 하면 이쪽이 더 가까워요. 그게 초대교회의 히브리인이 실제 그랬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켰고 믿지 않는 동족 히브리인들을 형제라 부르면서 함께 회당에 앉아서 율법 강론을 들었고 매월 월삭을 지켰습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딱 알아두면 아무것도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동족 유대인들,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율법, 제사장 책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히브리인들에게, 우리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말이에요. 더 나은 희생물이 있고, 더 나은 제사장이 있고, 더 나은 언약이 있고, 더 나은 중보자가 있고, 더 나은 피가 있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더 나은 성막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인들에게, 자기 동족 형제들에게 말이죠. 믿든지 믿지 않든 상관없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오고 알고 오고 섬기고 왔던 행해왔던 모든 것보다 더 나은 무엇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죠. 우리가 물려받은 모세율법보다 더 나은 법이 있다 이거. 첫 언약보다 더 나은 새 언약이 있다 이거예요. 레위 제사장 체계보다 더 나은 멜기세덱 제사장의 체계가 있고, 상소와 염소입보다 더 나은 피가 있고, 그죠? 동물 희생물보다 더 나은 희생물이 있다 이거. 모세보다 더 나은 중재자 중보자가 있고, 지금 우리가 해서 하나님 거룩한 집이라고 외치는 이 집보다, 이 성전보다, 이 성막보다 더 나은 성막이 있다. 더 나은 성막이 있다. 그걸 지금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논증을 해주는 거예요. 논증을. 단지 히브리 크리스천들이나 유대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펴서 이 진리를 알려준 겁니다. 레위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제사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히브리인들이 시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논증하는 모든 구절들은 이 히브리서 기자 단독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나 시편의 대언자들의 글에 다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다 있는 내용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알게 하노니. 왜 알게 하죠? 믿으라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알려준다 이거죠. 내가 하는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회당에서 매주 읽고 있는 그 책에 다 있는 내용이고 우리 조상들 때부터 대언자들이 말해왔고 믿어왔던 내용이다 이거죠.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 대언자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율법을 모독하는 일이 아니라 율법이 증언하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성막이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막에 관한 진리는 구약을 읽는 히브리인들에게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무리 거룩하고 중요하다고 해도 새 언약이란 말은 성경에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를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히브리인들이 할지라도 일단 히브리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약 속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설득하고 논증하는 말씀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율법에 매여 있는 초대교회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라, 율법에서 탈피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게 주 내용이 아니고 율법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히브리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핵심이고 율법의 성취자이고 율법이 정언하신 바로 그분이심을 알려주고 그분을 믿도록 논증하고 설득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정을 안 하면 초대교회 히브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는 믿어놓고 워낙 초보적으로 자꾸 율법만 지키고 있으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권면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그건 아주 그 피상적인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율법만 알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율법만 알고 하나님은 섬기지만 경배하지만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이 그림자죠. 율법 그림자죠. 다가올까지 그림자라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그게 지금 히브리서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걸 딱 이해하면 히브리서를 소위 말한 난해 구절이니 뭐 이런 구절은 전혀 난해하지도 않거니와 아주 선명한 구절이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1절. 히브리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자, 히브리서에 제시된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나 육신에 따른 제사장이나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제사장이나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가신 아들로서 대제사장. 임기가 있거나 죽으면 끝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죽지 않으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율법이 아닌 맹세의 말씀에 따른 대제사장이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여기 보면 다스리는 의 밑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구약에서 성막이고 성전을 걷는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저기서 중요합니다. 자신의 집을 그랬죠.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베전서 2장 5절, 앞으로 와서 히브리서 3장 6절,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우리가 집이다.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는 말씀은 신약에서 그분의 집과 성전이 더 이상 건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자, 건축물의 대제사장, 건축물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열, 레위 계열이었고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이 성전, 이 성막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주님은 땅에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의 몸이 주의 전이고 우리가 바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베전서 2장 5절, 베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여러분,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너희도 그래 건축되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여기 말씀에 주목을 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 역시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은 뭐 자신의 집이라잖아요. 자신의 집. 예수님은 그 집의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주인으로서 다스렸다. 섬겼다가 다스렸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디모전서 3장 15절.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 2장 19절. 디모전서 3장 15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디모데서 3장 15절 뒤로 와서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그죠? 하나님의 집. 자, 교회를 걸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고 성도들을 걸어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집은
구약의 성전 건물이나 오늘날 교회 건축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 한 명 하면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요. 자, 하나님의 집 하면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인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우리,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 하나님의 집인 우리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기에 누군가에게 그 제사장직을 승계할 필요가 없고 계승할 필요가 없고 또 대제사장이 바뀔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희생물과 헌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하늘들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늘에 손으로 짓지 않은 성막, 참 성막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셨고 날마다 서서 희생물을 드리신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영원히 희생물을 드리셨습니다.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지만 율법이 이신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을 삼으셨는데 요점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왕만 있는 게 아니고 대원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나에게 뭐가 있다고? 내가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다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단어로 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히브리서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말은 왕이나 대원자 아닙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입니다. 자,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성적 물로 지켰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뿌리고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물을 그 사람들의 몸에 뿌려야 합니다. 그럼 정결하게 되죠. 피와 물입니다. 구약에서도 율법에서도 핵심은 피와 물이에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자신의 몸에서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물과 피의 조합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물과 피. 자,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일서 5장 6절 8절.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그분의 옆구리에서 그분의 몸에서 말이에요. 뭐가 나왔어요? 찌르니까. 일반적인 표현은 그냥 피가 쏟아졌잖아. 그러죠? 성경은 그렇게 앉아있고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입니다. 몸에서 피가 나왔다고 하지 않고 피와 물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피와 물은 혼과 몸을 구속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는 혼을 구속합니다. 물은 우리 몸을 씻어줍니다. 율법에서 성막이나 성전 물두멍과 대야에 있던 물은 몸을 씻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 들어온 자들의 손을 닦고 몸을 씻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피만 쏟은 것이 아니라 피와 물을 모두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의 피와 물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피와 물, 자, 물과 피.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시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과 혼을 다 깨끗하게 하고 구속해 주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이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언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우리는 물로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여자의 태에서
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물이 생명을 냅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물이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는 사람들처럼 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는 하나님께서 신성하고 썩지 않냐고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인 자신의 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그 완전한 사람인 가운데 여전히 그 피를 가지고 신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사람의 아들인 것을 함께 증언한 겁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물과 피입니다. 물과 피예요. 자, 요한일서 5장 8절 밑에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를 일치하느니라. 영과 물과 피라. 영, 물, 피. 영과 물과 피라고 할 때 물은 예수님의 육신, 즉 사람의 아들로서 인성을 말하고 피는 하나님의 피로서 그분의 신성을 말합니다. 자, 물과 피도 마음이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고 이것은 피의 효과입니다. 피의 영적인 효과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이건 예수님 흘린 물로 가능한 일이죠. 자, 에스겔 36장 25절 에스겔 36장 25절 이건 구약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그때에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주님께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렇죠? 이 말씀은 대화할 날이 끝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로의 침례를 받았다면 말이죠. 예수로 이름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그들은 초림 때 정결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면 말이죠. 제사함으로 인한 침례를 받았다면 뭐가 되는 거죠? 예, 그들은 정결한 물로 뿌려 이게 되는 거죠. 초림 때 이게 성취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함으로써 여전히 더러움 가운데 있고 그날에 대환란 끝에 말 죄와 더러움을 짓게 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류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이 말씀대로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그들은 민족적으로 회심하고 깨끗하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우리는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씻음을 받았어요.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다. 피로 우리를 씻으셨고 22절 본문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을 해서 물을 말씀의 물로 씻음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영적 적용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와서 이 3절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이 구절은 히브리서 3장 1절과 4장 14절 보면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자, 굳게 잡자. 이게 뭐냐? 히브리서 3장 1절 앞으로 와서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과 하늘에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있죠.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 신앙 고백의 사도. 믿음의 고백이란 믿음의 대상,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위대하신 대제사장, 하늘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그분을 굳게 붙들자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문제였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이것은 아무런 문제도 아니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이 선택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율법이나 전통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머리이신 예수님입니다.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면 신앙 고백의 사도이신 그분을 굳게 붙들자. 우리의 대제사는 예수를 굳게 붙들자 이 말입니다. 율법이나 철학이나 전통이나 사람들이 많은 종교나 기타 어떤 다른 것을 붙들지 말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신 그분을 굳게 붙들고 잡아야 됩니다. 24절 내게는 당신밖에 없는 기라 하는 게 이게 성도들이 다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24절 자 다시 입으로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사랑과 선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도들은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이 말은 서로 간섭하거나 믿음을 지배하려는 자가 되지 말고 서로를 돌보아 주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의 일들도 돌아보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가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비지바디가 되지 말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형제의 필요와 궁핍함을 돌아보지 않고 이래서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불신자들 더 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오늘날 특히 이 미국의 크리스천들 우리 교회 그 포사에서 크리스천들 보면 뭔 프라이버시가 많아가지고 돌아볼 틈을 안 주죠. 돌아본다는 것이 참견한다고 헷갈리는 거예요. 돌아보는 게 아니라 참견하니까. 성경은 베드로서 4장 15절에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참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서로를 살펴보아 아니면 남의 일도 돌아보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게 구분이 안 가는 사람이 참 난감하죠. 갈라디아 6장 10절 빌립보서 2장 4절 갈라디아 6장 10절 빌립보서 2장 4절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할지니라.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할지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를 살펴보고 선을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희생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것은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의 실천적인 명령입니다. 실천 명령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합니다. 25절,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함께 해야 될 일이나 서로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의 해도 육신의 성품과 기질로 인해서 모이면 다투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서로 노엽게 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교회에 와보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성질나는 일도 많고요. 그렇죠? 서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서로 무너뜨리는 일도 있고 한 명 화장실 가면 험담하고 말이지. 화장실을 못 간다 그러잖아요. 나 없는 사이에. 내 욕할까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해서 더욱 자주 모여야 됩니다. 오늘 교회 오시라고 권면해야 돼요. 뭐 오기 싫죠. 사실 나도 가기 싫은데 갑니다. 뭐 이런 식의 담화가 아니라 그래도 가야지요. 이렇게 자주 모여야지. 자주 모여야지. 일주일에 두세 번의 모임은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와 섬기뿐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성장과 단련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말은 더 많이 더 자주 힘써 모이자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찬양하고 매일 빵을 떼면서 기도했고 말씀으로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특정인 교회 장소가 없을 테니까 뭐 성전에 모이든가 집집마다 돌아가면 모였습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 모였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모이는 것이 전부인데 그마저 이런저런 이유로 막 빠집니다. 방송 설교를 듣는 것과 모이는 일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매일 몇 편의 방송 설교를 듣든지 내가 몇 페이지의 성경을 읽든지 상관없이 모이는 일은 따로 모임이 왔냐 안 왔냐 모임은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모이는 일은 서로 권면하고 더욱 그리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됩니다. 26절 안 모이는 걸 패하는 일을 자유로운 영혼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입니다. 죄의 말씀에 불순한 죄예요.
26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진리에 관한 지식이 뭡니까? 진리의 지식. 진리가 뭐냐를 아면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고 진리는 은혜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입니다. 주님은 장차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말하게 될 신약성경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들에는 오직 한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아버지의 말씀이 새 언약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진리와 함께 오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5장 6절에 정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시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데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란 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란 말이 아닙니다.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를.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뭐 한다고요? 선택과 결정이에요. 거기에 따라 구원이 결정합니다. 자,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여기 진리에 관한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받은 뒤에 그 사람이 마음에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이죠. 배척하면 잃어버린다죠. 그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란 말은 아직 예수님 믿기 전이에요.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선물로 받아요.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는 정죄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란 말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말씀을 슬쩍 변개시켜 놓고 말씀을 바꿔놓고 말이죠. 여기다 이제 주석도 달고 설교도 하고 강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말씀 바꿔놓고 강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고의로 죄를 지면 다시는 속죄할 길이 없다. 이 말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크리스천은 고의로 죄를 지든 어떻게 죄를 지든지 언제든지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낱낱이 깨끗하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루에 7번씩 70번 아니라 뭐 더 많게 다 용서받습니다. 본문은 크리스천들의 구원이나 속죄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복음의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받은 후에 그분을 배척하고 거절하면, 그분을 멸시하고 믿지 않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 말은 예수님을 알면서도 진리를 충분히 증언을 받고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 글을 통해서 또는 표적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충분히 증언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이제 받았죠. 받고 나서 그분을 고의로 믿지 않는 걸 말합니다. 난 그도 안 믿겠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그들이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고 알지 못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다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는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또는 믿지 않는 것은 무지로 말미암은 불신 때문입니다. 고의로란 말은 진리의 지식이 충분히 내게 전달이 됐고 그분을 알만한 증거들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분을 믿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그분을 믿기로 결정하는 게 구원이고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게 뭐죠? 그게 지옥행이에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고린도전서 2장 8절, 누가복음 23장 34절, 고린도전서 2장 8절.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유대인들이죠. 아니면 로마 병력 다 마찬가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주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임을 인정하셨고 아버지께 그들을 다 용서해 주시도록 구하셨습니다.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알지 못하고 했다.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2장 8절. 고린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더라면 안 했을 것이다. 몰랐다는, 모르고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은 죄는 무지로 말미암은 것이지 고의가 아니었음을 성경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말이죠. 성령의 증거도 받고 표적도 보고 하여튼 충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성령의 빛비춤을 받든지 한번 찬양을 받든지 간에 받은 뒤에 난 그래도 안 믿어. 나는 예수를 믿기 싫어. 그래도 안 믿는다. 그래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죽여버리자.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주님이? 아버지가 이놈이 상속자다. 우리가 죽여버리고 포도를 차지하자. 이러면 고의로 지은 거죠. 알면서 지금 아들이란 걸 알고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군대를 보내 치들어버린다 그랬어요. 고의로 알고 나서 고의로 죄를 지면 그거는 용서할 길이 용서받지 못한다.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범물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란 뭐냐? 그들이 죄를 지을 때 죄란 뭐냐?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즉 본문이 말한 것은 히브리인들이 구약의 대언자들과 율법과 시편과 또 사도들의 표적과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예수를 충분히 증언받은 뒤에 말이죠. 받은 뒤에 예수님을 알고도 믿지 않는 죄를 범할 때 그들에게 더 이상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불법과 죄와 허물과 불의에 대해서 최후의 최종적인 마지막 완전한 희생물이 예수님 자신의 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마지막 헌물이고 마지막 희생물로 자신을 속죄물로 들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한 희생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없는 거죠. 그건 상식이단 말이죠. 구약에서도 율법에서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 고의로 죄를 지면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고 어떤 희생물이나 헌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죄와 모든 불법은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희생 헌물로 속죄가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어떤 희생 헌물로도 어떤 죄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다른 속죄 헌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뭐 전혀 어려운 구절도 난해 구절도 아니죠. 27절입니다. 27절입니다.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도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고 그걸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남은 일은 뭐죠? 이거죠.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당하는 일뿐입니다. 27절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받게 될 심판과 경로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28절 모세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공의를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율법에 관한 겁니다. 율법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간단합니다. 모세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거예요. 뭐가 죽임당했죠? 몸이 죽었죠.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고 돌에 맞아 죽을 리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렇게 명령한 죄를 지은 자는 두세 증인으로 인해서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사람을 죽이는 자. 그 죽이는 자 여기서 딱 표현. 세연장으로 죽이는 자, 돌로 쳐서 죽인 자, 나무 무기로 쳐서 죽인 자, 뭐 적개심으로 죽인 자. 이건 반드시 죽일지니라. 소와 양을 아무리 잡아도 소용없어요. 자기 아버지는 어머니를 치는 자 죽일지니라. 사람 훔쳐서 팔거나 자기 손에 둔 자, 인신매매범 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는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죽일지니라. 짐승과 함께 눕는 자 죽일지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구의 율법에 따르면 죽일지니라.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나 그 간음한 여자 둘 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 아내와 함께 눕는 남자 죽일지니라. 근친상간이죠. 자기 며느리와 함께 눕는 남자 죽일지니라. 남자가 남자와 함께 눕는 자도 죽일지니라. 동성애죠. 불인 영을 지닌 남자와 여자, 마술사인 자는 죽일지니라.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여기에는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 죽었다. 모세 율법도
두세 증인의 증인으로 모세 율법도 이 멸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형벌이 이 정도다 이거죠. 사형에 해당한다. 저주받고 죽는다. 그럼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여기며 은혜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한번 생각해보라고. 모세 율법이 이 정도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럼 29절을 설명을 딱 보면 26절이 해석이 되죠.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짓는다. 그 고의로 죄를 짓는 게 뭔지가 29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죠? 세 가지가 나오네요.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여기고 예수의 피가 무슨 이렇게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는 것을 여기고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 성령을 거부한 거죠.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머리에서만 생각해보고 마음에서는 생각해보라. 모세 율법을 멸시한 자가 죽임을 당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한 자가 받게 될 형벌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사람이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것이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여기는 것이고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하는 일입니다. 율법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이 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훨씬 더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너희는 생각해보라. 너희는 생각해보라 합니다. 30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긍휼이 풍성하고 오래 참으신 은혜의 하나님은 또한 원수 갚으시고 진노하시며 복수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다는 말씀은 복음의 원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멸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이 글이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것은 분명히 히브리 대상이 히브리인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의 씨고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지만 그들이 아들을 믿지 않을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크리스천들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약을 이용해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유는 뭐죠? 아들을 믿지 않고 멸시하고 밭이 밟은 자들이다.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나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진노와 경노를 받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으로 떨어지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몇몇 예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라는 그 집안이 모두가 산채로 지옥으로 땅이 갈라지면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그분의 언약의 피를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할 때 그들은 그들이 자라가던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고스란히 그들이 다 받고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의 손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이에요. 그들이 섬기고 경배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그분의 피를 믿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29절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우린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고의로 무슨 죄를 지으면 29절에 죄를 지으면 29절에 죄 하나님 아들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하는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 이렇게 했을 때 받을 형벌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다? 죄로 인한 희생물이 없느니라. 죄로 인한 희생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엄청난 경고죠. 고로 다 여기서 핵심이 뭐죠?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 지금 예수를 믿지만 앞으로 더 잘 믿으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히브리서가 아주
뭐 논쟁도 논란의 거리도 없이 아주 클리어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말씀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선포할 때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클리어하게 분명하고 단순하게 쉽게 저희 가운데 이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모든 말씀을 저희 속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고 또 주의 영께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살아가도록 하시기를 원하고 이 말씀의 그 강건함, 권능을 더 느끼게 하시고 또 저희가 시험을 느끼게 하시고 유업의 상속을 받기 합당한 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능한 종이 되도록 말씀에 능한 일꾼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단순한 자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